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무질서,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루한다든지 의미가 없다든지 그런 시간이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굉장히 질서 있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면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어때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만나면 지루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만나는 시간 얼마나 좋은지.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지금도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거짓말 같죠? 주님만 아세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깊고 아주 좋은 시간, 아까운 시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을 또 살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되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절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첫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아멘. 오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광야,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떨기나무가 타는데 타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성산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나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만남이 너무 좋은 카이로스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유비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그랬거든요. 부부 같은 거예요. 연인 같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뭘까? 오늘 더 깊이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간증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은요, 간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뭐죠?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 그게 뭐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것도 잠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홍해도 어떻게 됐죠?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여러분을 막고 있으십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여러분을 쫓아와서 여러분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홍해를 갈라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을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시는지를 또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갔는데 이젠 백성들이 지쳤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난리가 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또 모세가 했던 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부어주셨고 또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이 간증은 대부분 기쁜 일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자기가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고난을 받으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창피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고난의 이야기는요 또 누군가의 고난받는 마음을 푸는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 도우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드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이드로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드로가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미디안 족속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이드로에 대해서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족속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간증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서의 주석학자들은 이 이드로가 성경의 최초의 이방인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개종자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직도 이드로와 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모세와 같이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은 기도와 찬양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아멘.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이드로는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이드로는 그 미디안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은요,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중세 시대에 수도원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멀리 떨어지는 사막에 있는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럼 이 도시에서 살다가 지친 마음을 거기다 수도사들에게 풀어놓죠. 그럼 그 수도사들이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면 그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와 모세가 광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기의 살던 그 터전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광야로 나오신 거죠. 자기가 살던 세상, 가정, 학교, 회사, 혼란하고 어지러운 곳을 잠시 떠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주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또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런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찬양은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건 정말 어떤 거냐면 이 이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10절에 11절에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인 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곡조가 붙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주님이랑 여러분 얼마나 친하십니까? 예, 주님이랑 안 친하면요, 내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처음 이 내담자를 만날 때 저도 떨려요. 야, 이번에 어떤 사람이 올까?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치료적인 상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라포라 그래요. 라포를 해서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환대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 힘든 얘기, 그걸 쭉 해요.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자기만 알고 있는 이야기, 누구에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꽁꽁 숨겨뒀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험을 해요. 그렇게 어두웠고 혹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와서 펑펑 울어버립니다. 어떤 땐 소리를 팩폭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굳어있던 얼굴들이 피어지는 걸 봅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뭐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병이 있다가도 낫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또 많이 하다 보면, 학생들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관심사가 뭐냐면 연애와 결혼이에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 한대요. 근데 어느 순간 상담을 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 야, 잘했어. 너무 축하해. 어떤 사람 또 사귀다가 깨졌대요. 깨져서 왔어요. 그럼 또 들어지고.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요 힘이 있다 그래요. 자기 삶의 이야기에 힘이 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데, 모든 우리의 사람은요 다 이야기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신방 가면요 듣다 보면요 못 일어나. 일단 6.25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5부터 조금 지나면 이제 박정희 시대 뭐 이런 막 여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화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한 사람마다 다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여러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영화관에 불이 확 나갔어요. 아주 클라이맥스가 앞을 막 두고 있는데 영화관에 정전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 이야기, 뒷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궁금하죠. 야, 이거 아마 막 쫓아가가지고 왜 전기가 나간지 이유를 알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나 궁금할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됐을까 뒤에 이야기가. 아마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끊어지고 꼬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냐면 해결되지 않아도 또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의 과거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못하고 풀어나지 못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끊어진 이야기, 인생을 살다 꼬여진 이야기, 인생을 살다가 뒤죽박죽된 이야기를 하나씩 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꼬여진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숨겨져 있고 억압됐던 그 불안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터지게 돼요.
묶였던 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날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 이게 막혔어요. 나 이게 꼬였어요. 나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어주실 것이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노래로, 가사에, 내 기도의 그 이야기에 노래를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14절에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광야를 살다가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꼬여 있습니까? 또 끊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마음껏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풀어주시고 다시 열려주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은 친밀함의 시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이드로와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친교와 교제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밥을 여러분 누구랑 먹어요? 지나가다가 아무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먹어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친밀한 사람들이랑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래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가장 친밀한 거예요. 이드로도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들과 친밀함을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고 가시죠? 오늘 또 왔네, 또 앉았다 가야지, 그게 아니라 올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끈끈해지고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땐 기뻐해 주고요, 울고 싶을 땐 같이 울어주고요, 손잡아주고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함이 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세와 이드로는 무슨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관계예요? 어려운 관계예요? 어려운 관계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때요? 어려운 관계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를 두고 계신 분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관계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관계인데도 예배 함께 드리며 식사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가족 안에도 그 친밀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옛날에 가족의 개념은요, 혈연 관계 중심이었어요. 너는 내 피야. 그러면 내 자녀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관계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떤 개념이 강조가 됐냐면, 아무리 피가 같으면 뭐예요? 친밀함이 사라지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같아도요, 서로 지교받고 치고받고 그러면 이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친밀함이 깨져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피가 달라요. 뭐 같은 분들 있겠죠. 그런데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목회가 뭔지 아세요? 목회는요, 이 사람이 와서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면 돼요. 또 이 사람이 와서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면 돼요. 다 해주면 돼요. 뒤죽박죽 뭐 없어요. 다 해주면 돼요.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친밀함이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도 혹시 아직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보이진 않지만 가로막는 마음의 벽, 친밀함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허무시길 바랍니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우먼 중에 조혜련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요, 팔남매래요. 팔남매. 계속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딸 7번째가 조혜련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남동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혜련은 어릴 때부터 계속 아들이 아니라는 그 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개그우먼 조혜련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를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일이 있어서 저 미국에 가서 같이 이제 관광도 하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오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푹 울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조혜리 언니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엄마 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3시간을 대화를 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 신기해요.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딸에게 그러더래요. 얘야, 이제 시간이 없다. 내가 살아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어떻게 더 예수님을 잘 알도록 좀 알려다오. 그래 내리자마자 성경책을 사들여 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보면서 봤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또 기도하는 시간대 예수님 만나야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언제 주님을 만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끔씩 걸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한참을 걸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다다라서 강을 보거나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불안했고 힘들었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시는구나. 세상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잘 어루만지시는 게 느껴져요. 한참을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